이런 가곡이 있죠.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고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김동완 씨 임원식 곡의 아무도 모르라고 라는 가곡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꽤 좋아해서 많이 불렀던데 요즘 가만히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노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을 오르다가 목마르면 시원한 샘물 몇 모금 마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거를 혼자 살짝 마시고는 남들 못 찾게 살짝 덮어놓고 내려온다고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와, 이 못된 심보고 이기적인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이기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큰 기쁨을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기쁨은 남 눈 몰래 훔쳐 마시는 기쁨도 아니고 남들 못 마시게 살짝 덮어놓고 오는 이기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들 모르게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봉사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기쁨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남 몰래 봉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손님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도와줬으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6 돌 항아리, 사실은 그건 마시는 물이 아니라 결례를 위해서 준비한 항아리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물입니다. 큰 도구입니다. 거기에다가 맹물을 갖다가 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걸 퍼다가 잔치상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맹물로 부은 것이 손님들이 마시면서 극상품 포도주로 갑자기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었다. 사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었다. 이 의미 있는 기적에 동참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 신부도 아니고요, 연회장도 아니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몇 사람의 이름 없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객들 중에서도 그냥 저 말지 않는 모르는 하객이 아니라 주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옷도 멋지고 돈도 좀 있고 유명한 사람, 그래서 남들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첫 번째 기적을 이름도 모를 몇 사람의 하인을 통하여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 하지만 하인들은 알았다. 연회장이 누구입니까? 연회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연회에 쓰일 모든 음식과 재료들을 관장하는 책임자입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 구해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사람이 바로 연회장이었습니다. 연회장, 책임진 사람 모른다면 도대체 누가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랑도 신부도 하객들도 결혼식을 집행하고 있는 주혼 측 부모들도 몰랐습니다.
이 신비한 포도주, 처음에 대접한 포도주보다 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이 기적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곰곰이 상상해 봅니다. 이때 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하인들이 자신들이 떠다 준 맹물을 마시면서 이야, 기가 막힌, 아까 마신 것보다 훨씬 더 맛있네.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인들은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쳐다봤겠죠. 맹물이 맞는데? 우리가 포도주 퍼온 게 아니고 분명 맹물 퍼다가 맹물 퍼가지고 내간 건데, 그러니까 아마 하인들은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 눈치를 볼 겁니다. 딱 보면서 우리가 맹물 퍼다는 거 맞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대답하셨을까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 눈빛에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그래, 맞아. 너희들이 떠온 물 내가 포도주로 바꾼 거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거 우리는 알지.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 아무도 모르는 이 기쁨, 기적을 행하는 일에 동참한 이 감격,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그때 하인들이 경험한 남모르는 기쁨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며 봉사한 사람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이 기쁨, 오직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기쁨,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만드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요? 얼마나요? 우리는 조금 봉사해놓고는 나팔 붑니다. 광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모르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감격과 기쁨을 맛볼 때가 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우리는 압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 아무도 모르지만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몰래 봉사하고 땀방울을 흘린 열매를 바라보면서 서로 감격하는 이 성숙한 기쁨을 맛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과 중요한 인물이 꼭 같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공, 스타, 엑스트라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주인공이 분명히 스토리에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또 핵심 인물은 주인공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세요? 예. 중요한 인물, 주요 인물, 숨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 전체 스토리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 인물, 우리는 그를 VIP, Very Important Person, VIP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주요 인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아니어도 주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주인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도 항상 주인공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주인공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이 나만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 할지라도 때로는, 거의 대부분은 엑스트라로 활동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남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히려 남을 세워주기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십시오. 남을 도와 그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남 모르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희생과 사랑의 봉사에 대하여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신랑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신부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주빈이 되고 항상 화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인이 되십시오. 때로는 종이 되십시오. 때로는 엑스트라가 되십시오. 그래서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참된 행복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신랑이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연회 장도 아니고 손님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의미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바로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무명의 이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땀방울을 통해 오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했다. 나는 알지. 너희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 오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묻습니다. 기적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기적의 포도주를 만든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입으로는 그래도 기적의 포도주 마신 사람이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적의 포도주를 만든 사람들이야말로 숨은 큰 기쁨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는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눈빛이 통하면서 기적을 함께 만들어 한평생 그도 알지 못하는 행복을 내가 선물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인들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리고 금방 전까지 맹물로 채웠는데 그 물을 퍼서 잔치 속에 내다 대접하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은 굉장히 기가 막혔을 거예요. 황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떠다 넣은 것은 맹물이었는데 그 맹물을 또 떠다가 그것도 포도주 잔에다가 해가지고 대접하라. 그러다 누가 맞으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순종하는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7절 말씀 보면 항아리 어구에까지, 아귀까지 채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득 채워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 받아가 이 항아리에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채우는 걸 얼만큼 채울까요? 8알 채우면 채운 건가요? 뭐 그쯤 잘한 거 아니에요? 9알 채우면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찰철 넘치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적도의 태양 아래 이스라엘 땅에서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우리처럼 물 콸콸 흘러놓는데 그 물 길러다 놓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들은 천치짜리에서 놀고 있는데 물 갖다가 아귀까지 찰찰, 그것도 한 항아리가 아니라 6항아리를 꽉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순종이란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명령하시는 분의 인격과 능력을 믿고 조건 없이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요, 깡통 계급장 당고요, 쫄병으로요, 제일 추운 최전방에서 31개월을 복무를 했습니다. 인사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한 2년쯤 하다 보니까 업무를 좀 잘 알잖아요. 그래도 학교 선생하다 갔으니까 머리는 조금 있겠다. 그런데 먼저 있던 과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제 직속 상관이 대위이셨는데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한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과장님이 딱 보더니 쫙 찢어버리면서 다시 해와,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지시하는 걸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2년 동안 내가 해온 걸로 봐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위, 이 짝대기 3개가 이 밥풀 3개 앞에 어딜 하기를 해요. 그런데 대위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쫄병, 누가 너보고 생각하래? 쫄병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장교가 시키면 해. 복종해. 예. 가지고 가서 과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올렸습니다. 기한이 올라가다가 빠꾸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밤새워서 다시 최초의 기한 올렸던 걸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뭘까요? 야, 쫄병은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게 군대구나. 그때는 억울했지만요,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위에 있는 상관이 명령으로 할 때 내 생각 내세우면서 같이 맞붙어 싸우면 군대 조직이 굴러가겠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억울했지만 이런 생각을 그 후에 했습니다. 소대장이 명령합니다. 빗발치듯이 총탄이 쏟아지는데 떨고 앞으로 그러고 나가는데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군대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명령 앞에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군대예요.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여기서 씹는 게 아니고 군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순종이 생명이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가끔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셨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여호와의 이레의 기적이 그러했고,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사 2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게 하신 기적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그것도 절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한 거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따라해 보십시오.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대로 행하면 나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그렇게 내 등을 떠밀어 강요하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때인 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결심 얼마나 여러분들은 제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마 가슴이 뜨끔할지 모릅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저는 이상한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통, 기통, 신통. 성경 통독하고 기도로 하늘과 통하면 신기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요즘 성경 통독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또 올해도 창세기 전문가 되실랍니까? 제대로 읽으셨으면 오늘 아침까지 출애굽기 5장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놓치셨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직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딱 마음 잡고 앉으면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결국 그래서 2019년 말에 가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직 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었습니까? 이제라도요, 1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하늘과 통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의 어려운 현장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그리고 시간들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학생들을 봉사활동에 참여시킨 후에 면역 기능을 측정을 해봤더니 면역 기능이 크게 증강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전기를 읽게 한 후에 또 측정을 했더니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진행했던 데이비드 맥클라렌 박사가 그래서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그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심리학자 앨런 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행, 굿워크, 선행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봉사할 때 기쁨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몸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솟아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2배나 높아진다는 거지. 별로 감독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받잖아요. 스트레스는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저항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항력이 문제예요. 저항력 키우기를 원하세요? 남 위해서 좀 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했나요? 만성질환자들에게 봉사활동을 시켰더니 통증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치유 효과도 점점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미시간대 사회 심리학과인 스테파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가 노인 부부 423 커플을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노인과 도움을 주는 노인
두 종류로 비교를 했더니 도움을 받는 노인보다 도움을 주는 노인들의 오래 장수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는 거지. 도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생존율이 2배가 높다니까. 실제로 평생 나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장수했다는 기록입니다. 슈버이처 박사 90세, 호트 아동복지의 홀트 여사 96세,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리 90세, 마더 테레사 87세. 그들이 살던 때의 평균 생존율 요즘에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평균 연령에 비교할 때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 40대, 30대, 길어봤자 50대 초반 그랬던 시절인데 9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한 120, 130 산 거하고 맞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봉사라고 하는 것, 남을 섬긴다는 것은 맨 처음에는 남을 위한 거죠. 봉사하면서 나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하는데 바퍼도 하고 반찬도 나누고 그러지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 중에 2번째 표 뭔지 아시죠? 뭐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 행복하게 만들고 아내 행복하게 만들고 부모님 행복하게 만들고 내 자식 행복하게 만들고 내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를 보는 사람들이요, 목사든지 다른 교회에 있는지, 목사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 진짜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지. 뭐 얼굴이 일부러 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쏟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정말. 우리 교인들 얼굴 보면 행복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만큼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은 가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나는 불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조금 고달프긴 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당신도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꾼인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올려질 때까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쉬지 않고 뛰고 달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각 지체들에게 뭘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종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섬기라고요. 하나님 왜 내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돈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이 좁은 땅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늘도 세상을 떠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또 하루 더 연장시켜서 나 살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삶만큼은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남은 삶만큼은 철저하게 남을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삶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리자리에서 꼭 필요한 주요한 일꾼으로 섬기며 땀 흘며 봉사하다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